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성경 18면쯤에 있습니다.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적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사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연에 참여하여 또 사원한 마음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 들고 온 손길, 귀한 기도 제목을 들고 온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월 4일 3월의 월삭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장터의 아이들과 같은 이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장터의 아이들과 같은 이 세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결혼놀이하고 장례놀이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시골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장호원에서 있던 그 5일 장을 종종 가곤 했어요. 먼 길이지만 이제 장터에 장구경 가잖아요. 불구경 가고 뭐 놀이구경 가면 그 이제 많이 동네에서 많이 하는 게 그 제일 큰 행사가 이제 결혼 아니면 장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사용하는 상여가 있고 장례 도구가 있고 결혼식 도구도 다 있거든요. 이제 결혼하거나 장례를 하면 그 도구를 갖다 쓰면서 하는데 참 재밌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아주 참 어찌 보면 아주 저한테는 아름다운 아슬한 추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느 나라인지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2000여 년 전이면 특별히 아이들이 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에서 이런 일을 많이 보면 주로 결혼식 아니면 초상 났을 때 초상하는 보고 아이들이 놀고 그렇게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이나 장례를 약 한 일주일씩 치러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보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고 깨달았겠죠.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뭐 주로 저녁이 시작하지만 일주일 내내 낮에는 더우니까 쉬고 아침이나 저녁에 모여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 초상을 당하면 슬프게 곡하면서 또 음식을 나누면서 장례에 가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갖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해봤잖아요. 그죠? 소꿉놀이 하면 아빠 되고 엄마 되고 뭐 빨간 벽돌 해서 뭐 고춧가루 만들고 모래 잘 구워서 밥 만들고 뭐 애기 이제 인형, 그때는 이제 천으로 된 인형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애기 젖 먹인다고 뭐 넣기도 하고 그런 거 했던 기억 안 나요? 저만 나나? 여러분 그런 기억 없었어요?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항상 주님은 주위에 있는 아주 그 익숙한 걸 가지고 비유를 드시거든요. 그걸 드시면서 그 당시 세대를 이제 비판하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여기에서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감각, 무감동, 그냥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들의 그 반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세례 요한을 반대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기도 해요. 근데 두 사람의 사역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역인데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구원의 기쁨을 나면서 천국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반대적인 성향을 보면서 양쪽으로 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반대하고 옳지 않은 반응을 보였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하다고 앞서가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는 멀리 올 메시아를 멀리 보고 예언만 했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만나 뵀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아주 어떤 사람이 말하면 훌륭한 제사장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아주 경건파에 속해서 광야에 나가서 동굴에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 치지 아니었다. 그리고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귀신이 들렸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나가서 동굴에 살면서 음식도 아주 척박한 음식을 먹으니까 귀신 들려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영적으로 그것을 경건을 보지 않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함부로 폄하했던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역시 회개하라는 말을 했지만 천국에 갔다 말했지만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요한과는 달리 잔치에 가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서리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율법에 안 맞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함부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함부로 판단했던 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냐?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오래 종교 생활을 했던 흔히 말하는 기득권 신앙이나 종교 지도자들 데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세는 무슨 말세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라고 하면서 마치 롯의 때와 같이 노아에 같이 하지 시집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집 장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세상은 우리가 또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무슨 말세야. 의학이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럴 리 없어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보다 한참 뒤에 오실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도적같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코로나 한번 겪고 나서 막 원치 않게 세상 사람이 떠나잖아요. 장례식도 못하죠. 사랑하는 식구들과 가죠. 병실에서 유리창을 보면서 전화로 통하면서 엄마 천국에서 만나 이런 걸 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 사인과 증거를 보여주신 건 아닌가? 혹시 주님의 마지막에 나팔소리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분들과 걱정하는 분들 계셔요. 저는 상당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주님께서 와서 이렇게 병자들과 저희와 함께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러냐 그러면서 교회에 좀 세상적으로 판단과 지적받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냐,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자격도 없어 이러면, 아니 목사님 장로님은 저 사람 판단도 못하나? 우리 교회가 어떤 창피를 당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심하게 말하면 몸을 파는 사람이라든지 또 좀 험한 말을 한다든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함부로 지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받아줘야 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막으면 안 돼요. 동성애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동생을 한다. 신앙의 문제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구원받을 영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주의자가 있어요.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서 탈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요. 너는 공산주의니까 구원받으면 안 돼. 이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기독교의 원리와 진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이게 안 되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나하고 같지 않으면, 나하고 같은 컬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를 함부로 지적하잖아요. 저 무슨 뭐 방언하고 뭐 아니야. 물론 거기에 위험성도 있지만 하나의 은사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 막 사회 정의를 하고 막 노동자에서 일하면 그것도 함부로 판단해요.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를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좌론으로 치우치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정의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잘하는 것, 감동받고 은혜받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일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좀 교단별로 좀 차이가 있죠. 우리 장로교는 좀 말씀적으로 간다고 하면,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감성적으로 간다고 하면, 감리교회나 기장 쪽은 좀 의지적으로 가요. 행동파로 가거든요.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이것의 균형과 조화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내가 균형을 잡고 있다고 해도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갓신 초신자가 왔다가 기신자한테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가슴 아파할 것 같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배타적인 율법주의라든지 어떤 그 전통이라든지 편견에 의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 다 자기 배역이 있잖아요. 남편, 아내, 무슨 뭐 결혼, 뭐 하객이 있는데 다 정해놓고 짜놓고 막 결혼을 잠수서 피리를 부는데 저쪽에서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싸해지고 썰렁해지는 거죠. 결혼 분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장례 분위기도 우리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상여를 메고 나가면 있잖아요. 상여 위에 사람이 서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상여도 무겁거든요. 거기다가 그 관을 넣고 이 상여를 한 10명 넘는 사람이 집니다. 이렇게 어깨에다 천으로 지거든요. 그럼 맨 위에 상여에 딱 사람이 잡아요. 그리고 이제 허이 하면서 가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저승길이 험난하다.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타면서 해요. 그럼 우리들도 딱 가서 그걸 보고 그냥 입에 배가지고 그런 걸 따라하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가면 언제 오라면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놀이는 그게 아니고 같이 즐기고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이걸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회개도 하지도 않고 기뻐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동이나 기쁨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까? 혹시 내 안에 그런 건 없어요? 이걸 우리 종종 뭐라고 말하면 굳은 살에 배긴다고 그래요. 굳은 살에 배기면 감각이 없어져요. 초신자는 이런 게 없어요. 기신자가 오래된 신자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전혀 감동도 없어. 그냥 예배도 잘해요. 찬송도 잘해요. 성경도 다 봐.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눈물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의 눈물, 그 기쁨이 어느 사이인가 사라지고 밋밋해진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사모하고 점점 은혜가 깊어지면 기쁨과 눈물이 더 늘어나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놓쳐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렇게 감정적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기도를 요란하게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게 뭐야?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더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어느 하나를 또 좋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건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사람들을 딱 레이블을 정해놓고 라벨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새성전을 들어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나는 혹시 이런 자에 와 있지는 않는가. 저도 이제 내년이 되면 결혼한 지 40년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 지 거의 한 50년이 넘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눈물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목사니까 그저 예배하고 그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찌 보면 우리한테 지금 굳은 살이 배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당시 말씀이 우리한테 무슨 적용이 되냐? 아니요, 어떠면 더 무섭게 적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먼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 계열을 띄워주는지 모르겠는데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대를 주님 뭐라고 그래? 죄가 가득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다, 말세라고 말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고 더 악해질 겁니다. 이 세상은 결코 선해지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냉철한 분별력이에요. 감성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나 제모가에 동성애, 간음, 낙태 이런 것을 따라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 세상 법이 없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주의지만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100명이 찬성해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는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가 두 가지 항상 얘기하죠. 공산주의와 낙태라든지 또는 그 동성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파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목사님 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외통수가 되고 외톨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악하고 잔인하고 점점 악해져요. 인신매매에다가 장기 적출에다가 말이죠. 예?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외설이 막 들어와요. 막 그냥. 여러분, 지난번에 올림픽 때 동성애 그 찬양하는 무용하고 노래 봤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좋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한 비평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것은 두 번째,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조금 의심스러워 궁금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가감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조금만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내 어떤 느낌이나 감성적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했죠. 신앙에는 좀 극단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고 산기도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부재해야 된다, 정의를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가서 말씀만 매달리는 분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하고 같은 색깔이 아니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성도도 판단하고 교육자도 우리가 막 그냥 저 사람은 나한테 맞는 설교를 안 해. 여러분, 교육자는 여러분한테 맞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야지 여러분의 색깔을 맞춰주는 것은 그건 저는 사꾼 목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가슴에 찔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 맨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은혜도 줘야 되죠. 복도 받아야죠.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육자는 항상 여러 교육자에서 기도할 때 나 좋은 설교하게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들을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하고 같지 않다고. 그건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알고 배운 거는요, 목회자는 사람의 귀에 말세 받으면 귀에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그거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대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어쩌면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이 반대로 보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영적인 감각을 해야 돼요. 무감각, 무감동, 무감사를 극복해야 돼요. 오늘 세상이 그래요. 내가만 아는 것만 다 하고 나가 진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영원히 성경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도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위험한 거예요.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기에 감동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왜 무서워요? 나병은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나고 코가 잘라가도 감동이 없으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나병이에요. 영적인 나병. 내 안에 지금 어려움이 오는데 못 느껴요. 그냥 나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즐거우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영혼도 보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놓쳐버리면 내가 영적인 나환자가 돼요. 그러면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내가 말은 못하지만 하늘에서 상급받기 어려울 거예요. 공력이 드러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 내가 주님 마음 갖고 살게 도와주세요. 세상을 볼 때도 내 판단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뒤죽박죽이에요. 옳은 것도 그러다 그러고 그른 것도 옳다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기에 섞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오리와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도 물에 묻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아플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프다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이켜보고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신 저와 여러분, 함부로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다 죄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용납해주고 진리와 은혜로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월삭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갔는데도 주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면 갈수록 참석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직도 중직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무감각해져서 너는 가라, 나는 나대로 살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영적인 무뎌짐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 때문에 못 나온다면 우리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만은 행여라도 내가 신앙의 습관에 빠져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세대에 새 성전을 앞두면서 이런 것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진실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구원을 먼저 이루어가고 신앙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